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생명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귀가 더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곳 가운데 운행하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아뢰는 것들이 아버지, 우리가 응답되는 그 역사가 말씀 가운데 준행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간증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에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소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딱 한 분이 안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기 저 유아방 그리고 앞에 우리 집사님까지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직 예수님 뿐이시지요? 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죠. 아멘? 아우,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남녀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죠? 네, 없어요. 정말. 없고, 모두가 하나예요. 한 혈육. 네, 얼마나 이게 좋아요.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참 좋습니다. 예수 말고는요, 어느 종교도 이게 없습니다. 남녀 구별되고, 그 안에 뭔가 벽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되어졌다라는 그게 믿음이 왔을 때 그때 시각이 어떻게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막이 다 없어졌잖아요. 죄의 막. 그죠? 막힌 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파해진 거죠. 그걸 믿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마음들이 다 훈훈해요. 예수 안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아유, 그래, 우리 집사님 서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축복, 그죠? 해주고. 아우,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그리고 제목이요. 부르짖음의 돌파의 영성입니다. 네, 부르짖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그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전부 다 스타트가 뭐예요?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요? 막 이러면서. 스타트 어때요? 막 눈물 콧물 썼죠? 내가 하나님 자녀였어요? 막 이러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속이 어때요? 시커먼.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하얀색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막 이러면서 어때요? 눈이 쏙쏙쏙 눈물이 폭폭 빠지잖아요. 눈에서만 빠져요. 콧물까지 지 흘러가지고. 옆 사람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막 닦아대고. 그거 다 경험하셨죠? 아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것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시죠? 네. 그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내 심령 가운데 뭔지 나도 모르는데 터치 한번 딱 했더니 속에서 주먹만한 게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입에서 뽕 터져나가는. 어떻게 뭐라고 불러요? 주야! 이러든가 아니면은 아버지! 이러든가. 저는 첫 스타트 이게요. 이 나발이 아버지였어요. 그 내가 뭐 아버지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개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제가 이제 장사할 때니까 그때는 사업을 할 때니까 새벽에 갔어요. 새벽 예배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근데요, 희한해요. 성령 하나님이 부었잖아요. 잠도 필요 없다니까요. 날 새고도 가요. 참 신기해요. 그때는 참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지금 다 웃으세요. 경험이 다 있으셔가지고 신기해요. 막 그냥 붕 떠갖고 날아가는 것 같아요.
잠을 안 잤어. 일하고. 파김치가 되거든요. 일하면. 근데 세상에 갔어요. 그것도 저 시골교회 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익산에. 그 부름받아 딱 갔더니 무릎을 딱 꿇었어요. 새벽 예배도 잘 모를 때예요. 그런데 딱 꿇어서 앉았는데 창피한 얘기는 제가 딱 하나 얘기할게요. 이제 실토를 해야죠. 근데 이제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다 이렇게 전날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 다 모이셔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여포를 푼 거죠. 회포를 푼 거죠. 풀고 그 술을 한 잔씩을 주는 거예요. 그 인사상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이제 제가 초신자 때. 그래갖고 인사상 저는 먹지도 못해요. 한 잔, 두 잔 먹잖아요. 온전히 다 빨개져요. 그래서 못 먹는 거야. 그래도 기분상 먹었어요. 또 먹고 싶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마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알딸딸한데 그 정신이 무슨 정신인지 저 몰라요. 일어나서 지금부터 한 20 몇 년 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 전 아니에요. 갔어요. 가가지고 세상에 저도 몰라요. 가서 세상에 그때 저희가 한 새벽 2시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새벽 4시 반에 가집니까? 자요. 두 잔 먹었으니까. 저는 두 잔 먹으면 다운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갔는데 무릎 꿇고 탁 앉았어요. 그 정신. 근데요 제가 너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터치를 첫 경험을 했어요. 저도 모르는데 뭔가 확 부어져. 막 새벽 예배 탁 하시는데 찬양하고 이 주먹만한 게 여기서 올라와요. 저도 몰라요.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입에서 터져 나가는 거야. 제가 뭐라고? 아버지. 그냥 그것도 이쁘게 아버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ความ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나오겠냐고 안 나와요.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아버지 이러면서 엉엉. 저도 몰라요. 한 1분 울었나 봐. 1분 좀 지나. 그 눈물이 딱 그쳐요. 그 눈물이 딱 그치고 내 정신이 돌아오니까 아우 창피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막 다 닦아대고 콧물 닦고 눈 닦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경험. 왜 있어요. 그렇게. 이런 경험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부르짖음이 터져요. 한 번씩은. 그렇게 막 터지고 이제 방언의 역사가 임하고 그죠? 방언에 막 사모가 되잖아요. 이 영적인 걸 체험을 하다 보니까 막 이제 누구는 막 방언하고 옆에서 랄랄라 하고 난리 나잖아. 막 뚜뚜뚜 막 다다다 막 이렇게. 하나님 저게 뭐예요? 막 이러면서 시작됐죠. 그러면서 부르짖어라. 부르짖음에 그게 스타트가 돼서 시작돼서 똑똑똑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데 이야 그죠? 길이 멀죠. 이게 시작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의 경험은 이랬다는 거.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조용히도 해요. 이게 성향 따라 또 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조용히 오든 뭐 박력 있게 오든 뭐 세게 오든 아니면 조용히 속으로만 오든 간에 상관없어요. 부르짖는 것은요 다 공통이에요. 아멘. 아우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어요? 부르짖으라. 그죠? 부르짖어서 막 그때 그 희열감들을 다 하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졌는지 지금 다 하셔가지고 느낌들 다 있으신 거야. 다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요. 오늘 에레미야 29장도 29장 12절 13절 말씀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막 주님 이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을 때는 반드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널 응답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응답하시겠대요. 아멘? 그럼 이 말씀 잡고 우리가 어때요? 열심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거 생명 걸어도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요?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바탕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밑바탕이 뭐예요? 하나님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룰로 그렇게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는 무조건 뭐 돼지 멱다는 소리를 꽥꽥 한다고 오나요? 안 와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속성 이걸 알 때, 알고 내가 부르짖을 때 100% 옵니다. 제가 예언 잘 못하는데 예언할게요. 100% 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요. 에레미야 29장이요. 이 말씀이에요. 포로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입니다. 편지. 예. 이미 어디로요? 포로. 어디로?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쫙 구별을 해줘요. 이렇게 여기 보면 4절에서 7절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서두 나갑니다. 이 말씀이 이래요.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집을 짓고 너희들은 텃밭을 가꾸고 아이를 낳아. 왜 금방 돌아올 것 같으면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결혼해. 시집가고 장가가. 그리고 뭐라고? 애를 많이 낳아. 많이 낳아. 몇 년요? 자그만치 70년. 야, 70년 동안 살아야 된다니까? 그 에르미야가 이 말을 막 예언을 하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이게 우리 지금 한간에 유행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내 알을 낳아도. 내 알을 낳아도.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내 알을 낳아도. 누구한테요? 포로로 잡힌 그들에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대를 지나가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괜찮아요. 70년 괜찮아. 깜짝할 새 지나 이럴까요? 절대 아니죠.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런 모든 상황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 그의 사역은 만만치 않았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십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거 다 아십니다. 그죠? 이게 사역이 파트가 다 여러 가지예요. 참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이 아니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의 사역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죄를 책망.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 심판의 애언. 세 번째, 포로 생활의 애언.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 말씀은 좋아요. 새 언약의 약속. 31장. 보세요. 첫 번째, 유다의 죄를 책망. 다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야, 너희들의 죄가 어떤지 아느냐? 우상 숭배에다 모든 사회의 부패성, 도덕성, 윤리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졌어. 제일 무서운 거는 우상 숭배. 그리고 위선적인 거기에다가 포장하는 제사. 포장하는 제사 뭔지 아시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마음도 없이. 그냥 11조만 내고 그냥 조금 하는 척하고 왔다 갔다 이거. 위선적 제사. 하나님 제일 싫어한대. 제일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열심히 하는 우리의 태도의 그 몸동작이 아니라 마음이 심어져 있는 그의 봉사, 마음이 심어져 있는 예배.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지극히 작은 일에 어떻게 돼요? 충성이에요, 충성. 남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그 허드렛 일부터 하게 돼 있어. 왜요? 주님이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일 때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 해봤지 않아요? 네, 못해요. 안 돼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하게 돼 있어.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아, 시작됐구나. 아, 이분이 지금 스탠바이 시작됐어.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이 시작됐구나. 이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거 하는 것만 봐도 다 보이는 거야. 야, 지금 주님의 손에 붙들렸네. 지금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고 있구나. 매주의 모습들.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소원하는 게 생기고, 그 소원하는 게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그걸 또 행하게 누가 하셔요? 주님이. 그러다 보니 부르짖어요. 부르짖게 됩니다. 아, 부르짖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다음 단락이 8절에서 9절. 거짓 애언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선지자, 8절에서 9절 두 구절이거든요. 선지자, 점쟁이,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 더. 너희들의 꿈. 아우, 세상에, 난 너희들의 꿈이 있더라고, 여기에. 너희들의 꿈. 꿈조차도 믿지 말라는 거야. 왜요? 다 타락했거든요. 완전히 뭐예요? 썩겼거든요. 짬뽕 됐거든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탁해져 버린 거야. 네. 얼마나 자랑들을 많이 했겠어. 내가 꿈을 꿔 막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리고 거짓 예언자도 얼마나 많아. 이럴 때 참 많아요. 그래서 막 나발을 불고, 아니야, 우리 빨리 갈 거야. 빨리 갈 거야. 에레미야 말을 막아버려. 70년이 아니라 곰방 갈 거야. 곰방. 그러니까 보따리 풀지 마 이런 거지. 이삿짐 센터 쌌는데 보따리 풀지 마, 그냥 놔둬 이러는 거지. 그죠? 왜? 금방 갈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 말 다 아니라는 거야.
싹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결론을 이미 내려놨잖아요. 어떻게 나의 선한 말. 이 나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말이 바탕에 깔려요. 내가 어떠한 비전, 어떠한 꿈,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 이것도 뭘로요? 말씀 가운데. 선한 말씀 가운데. 그거를 내가 받을 때, 레마에라고 그러잖아. 레마, 그죠? 받을 때. 그래서 매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담임 목사님 선포하실 때. 주일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꿀입니다. 그래서요, 다 틀려요, 받는 말씀들이. 똑같은 말씀을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선포하시는데, 또 적용하시는데, 나한테 와닿는 건 각자 다 달라요. 맞지요? 왜요? 다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본인이 예민하고 민감하잖아요. 탁 와요. 자석처럼 옵니다. 지남철처럼. 와요.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의 데이터를, 주파수를 딱 주님한테 꽂혀 있으면, 주일날 말씀이 선포돼. 근데 갑자기 오늘 몇 장 몇 절 말씀, 그 단락의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럼 그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가지고 막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이 말씀이 맞는데 확실해요, 하나님? 저희 그럴 때는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쫙 올리시는 거야.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입술로 끄집어내야 돼. 내 성품이 조용합니까? 때로는요, 내 성품은 상관없어요. 다 내려놔버리고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고 난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있어, 그죠? 막 끄집어서 큰 소리로든 뭘 하든 확 질러대는 거야. 이 말씀으로 내가 내 말씀 왔는데 저에게 그대로 성취돼야 돼요. 오고 깨닫고 끝나면 안 돼요. 오고 깨닫는 걸로 멈춰버려요. 맞습니까? 이게 순종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순종은요 성취예요. 아멘? 순종하고 성취되면 열매가 나한테 옵니다. 아멘? 그래요. 그게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격. 할렐루야. 부르짖는 게요 참 중요해요. 일단 질러대고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토대로, 말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시고 가다 보면 오해가 안 생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평안한 거 좋아하고요, 안락한 거 좋아하고요,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예, 어디 가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동창이 없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경북 울산, 그 다음에 거제도, 그 다음에 마산. 처음에는 우리가 고창이에요, 고창. 고창이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내 5살 때부터.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제가 이제 할머니께 갔거든요. 학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이사 좋은 거 아니야. 그 안주하는 게 좋아, 안주하는 게. 저한테 그게 생겼나 봐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 또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안함. 불안함이 있는 거지. 뿌리 내리고 싶은 거예요, 뿌리. 모든 사람은 어때요? 공동체를 사모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요? 사회에서 함께 살라고. 그 마음 없으면 함께 안 살아요. 그 자연인들 아시죠? TV에 나오는 자연인. 그 사람도 어때요? 그 속세를 떨었잖아요. 어때요? 그게 좋아요,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중도 아니고, 그죠? 포기한 거야. 힘드니까 도피하신 거지. 거기서 힘을 얻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안 오더라고, 대부분. 뭐 각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죠?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에게 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핵심의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요 11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요? 부르짖으래요. 네.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들어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우, 아멘이에요. 정말 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정말 이때 이 시대에 에레미야는 열심히 나발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핍박받았어요. 매맞았어요. 감금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들의 자녀, 믿는 자녀들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특권 있지요? 네. 특권을 왜 줍니까? 복받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복받게 하게 하는 데는 그의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은 받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복이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보십시오.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물론 주님께 택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사함받고 그런데 내 죄가 사함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때요?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내주 안 하면 내가 입술로 고백합니까? 일도 못해요. 내 구주라고 고백 못합니다. 내가 구세주, 예수를 구세주 고백하는 건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건 100%예요. 99.999도 아니에요. 올 100%입니다. 그분이 내주하고 계시길래 우리를 어떻게 충동질해요. 충동질.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막 사모함이 오지 막 이러면서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증상이. 물론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것도. 더디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안 올 수도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때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일을 늦게까지 하고 12시까지 잠을 한 1시 그런데 새벽 4시까지 일을 실컷 하고 파김치인데 성경을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신약을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빠지는 거예요. 막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이게 실제야. 실화. 이 성경 말씀은 실화라니까? 나한테 실화가 찾아오니까 이게 안 읽고 못 빼겨요. 막 신약을 독파를 한 달 안에 다 끝내요. 왜요? 다음이 궁금해. 하나 읽었는데 다음이 막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잠이야. 그리고 일 갑니다. 이야, 신기해요. 이 경험을 딱 하고 이게 이어졌으면 얼마나 감사하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이 시기 지나잖아요. 아니, 밋밋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성경이 안 읽어져요. 신기해요, 진짜. 이거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경 막 독파해야 되잖아요. 이야, 이게 성령의 이 도움이 아니면 성경이 막 뚫어져라 파지고 달콤하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야, 이제는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줬잖아요. 경험을 주셨잖아요. 이제 너의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내 힘으로 할래? 아니에요. 이제는 내 의지가 필요한 꿀과 같은 꿀송이 같은 말씀이 쫙 파노라마가 열리는데 이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 주실 때마다 반드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진짜 복의 특권을 받긴 받았어요. 특권을 받아가지고 말씀 사명을 받아 선포하는데 매 맞고 두드러 맞고 다 감금당하고 다 아시죠? 네, 구덩이에 파묻혀 들어가고 목만 내놓고 와, 그거 하겠습니까? 정말 원망도 했어요. 에레미야.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의 에레미야가 워낙 눈물 많이 흘리고 진짜 죽을 고문 다 당하고 꼭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이다. 몇 % 빼고 원망했으니까 그건 빼고요. 그랬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신약의 에레미야 31장은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실은 31장 가시면. 그렇습니다. 이게 맥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애언이기도 합니다. 네, 그 장에 가시면.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심으로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을 만나셨죠? 그만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연속성인가요? 그렇죠.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주님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세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떠한 큰 팩트적인 것은 한 번 일회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그 말고는 우리는 늘 주님을 찾고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구하고.
우리의 인성은 날마다 재반복해서 주님의 그 터치, 만지심, 이게 늘 있어야 돼. 그래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창조자의 자리에 늘 가려고 그래요. 나는 입술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몸은 그러고 있어요. 몸은. 그리고 뇌세포가, 뇌 유전자가 이미 어디로요? 피조물이 아니라 난 창조주 자리에 가려고 늘 달려갑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인정해야 되겠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늘 만나야 돼요. 주님과 터치가 늘 일어나야 돼요. 그 관계성이 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는 좀 특별했죠. 부르짖으라. 때가 어땠어요? 너무 환경이 너무 암울했으니까. 응. 근데 주님도 어때요? 더 크게,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죠. 내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이전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활짝 열려서 만개해갖고 이 꽃처럼 피었습니까? 아니면은 이제 겨우 순이 올라와가지고 봉우리를 올라오려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팔방 막혀. 아우, 왜 이렇게 막혔어? 힘들어. 언제 해주시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영성이 가장 깊어질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극히 저 깊은 곳으로 더 낮아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하신다. 그리고 내 귀를 열어버리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귀가 열려서 할례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심령이 할례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질 때, 아니면 집에서 내가 성경을 볼 때, 어느 각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부르짖으라예요. 그리고 간절히 찾으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절히 찾으십시오. 세상에서 아무리 간절히 찾아봐야 생기는 거 집, 차, 자리, 명예, 돈,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 그리고 이것은요, 잠깐 있다 다 없어져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나면 어때요? 영원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치의 잣대가 낮아져야 보여요. 낮아지고 깨지지 않으면 절대 안 보이는 거야.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본인이 겪어야 돼. 본인이 겪고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고 바사지고 그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엔 망치로요 뭐를 깨트린 것 같냐고 했냐면 망치로 바위를 깨트린 것 같아요. 말씀으로 바위를. 얼마나 셌어요. 얼마나 또 간절했냐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환경 처지가 힘든 만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겐 더 강력히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강력히, 주님의 임재가 더 강력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 과정은요, 주님이 개개인마다 다 믿는 자라면 주십니다. 아멘이죠? 네. 그랬을 때요, 이 생명을 건 이 외침, 이게 일어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 우러나는 강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박한 심령을 받으십니다. 아멘. 시편 51편 17절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멸시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런 심령 받으시고요. 그 심령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영양가로 다 부어주시고 그래서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주신다는 거. 아멘? 아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그래요. 능력이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환경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어중간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어중간하게.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냥 거기에 나이에 맞춰서 작게 주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 이것을 사모하고 좀 들어갔다 하면 어중간하게 안 하시는 확실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콱 낮춰지고 그런 다음에 제대로 쓰시려고. 아 그래야 어디로 안 가요. 옆길로 안 세요. 어중간하게 다루잖아요. 옆길로 세요.
많이 셉니다. 내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 사역자도 셉니다. 네.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냥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쭉 하는 자.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아멘. 네.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요. 평안할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애통할 때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우는 자와 함께 또 울어줘라. 또 하나님 또 그러셨고. 그 사랑의 교회는 참 그런 걸 서로 주고받고 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지켜봤지만 특별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막 쫄라가지고 내 기도 내 이거를 들어주세요 하는 그거 아시죠, 스토리? 그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간절히 매달리는 자는 어때요? 아유, 내가 그래 내가 불의하지만 귀찮아서 들어줄게. 아, 이런 말도 비유를 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네, 다 갚아주시고 그럴 날이 옵니다. 아멘. 네, 시편 30편 6절에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나중에 이럴 때가 오지요. 홍수가 범람하고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그럴 때도 그에게 그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건 미리 예방법이에요. 예방법. 주님께서 미리 예방하는 예방 차원에서 예방법. 미리 알면 대처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무조건 부르짖는 것을 많이 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많이 해놓으시고 주님을 간절히 막 부르짖는 자는 간절함이 당연히 있죠. 막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 생명을 담아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죠. 내가 부르짖을 때 그 고백 막 하면서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요. 이 영성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게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요. 올라가야 돼요. 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 어려움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돌파 기도예요. 그게 부르짖음의 영성이에요. 거기서 돌파하는 거요. 와, 이게 우리가 반쪽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반쪽. 하나님께서 날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반쪽이 도사리고 있는지 내가 차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작업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헛된 생각. 헛된 뭐 철학. 막 이런 것들 있죠. 나도 모르게 쑥쑥 들어가지고 또 어느 날은 뽕짝을 또 좋아하고 트로트 좋아하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홀딱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 누구 나온다 이러면서 영웅이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그냥 한 시간을 푹 그러면 내 마음이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설거지하면서 뭐가 나와요? 뽕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주를 뭐 부르짖으라 이게 아니라 이제 뽕짝 노래가 흐물흐물 나와. 이거 뭡니까? 뺏기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뭐 온전히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 중심 가운데 진짜 오직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내 모습. 우리가 달려가는 그 선한 싸움, 그죠?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듯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있냐 아니면 적당하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반발씩 섞어가지고 가느냐 이거죠. 이게요. 파쇄 기도가 필요해요. 파쇄. 내 상태가 양가름 타고 몇 퍼센트가 이쪽으로 살짝 일반적인 내 삶 가운데 여기에 쏠려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이거요. 쉬워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다 비춰주세요. 성령님은 제발도 빨리 그렇게 좀 하라고 애원이세요. 애원. 애걸복걸 하세요. 하나님 나 조명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조명하옵소서 하잖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가 알아듣게끔 네가 지금
짝을 짓고 있단다. 세상과 네가 어떤 것이 좀 네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파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파쇄기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파쇄기도 하실랍니까? 너무 쉽죠? 다 아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적당주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안주하려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이거 선포 부르짖을 때 파쇄됩니다. 왜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했기 때문에 이건 박살나요. 아멘. 에르미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치는 것 같다. 아멘. 아무리 딱딱하게 굳은 완악한 심령도 우리가 파쇄기도 할 때 중보기도도 파쇄해 주세요. 옆에 짝꿍이 그러거든. 파쇄. 마음에 안 들어요? 파쇄시키십시오.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파쇄해요. 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려거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지혜롭게 사랑의 언어로 얘기를 하시라.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네주는 말. 그리고 청유형, 명령형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녹아요. 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파쇄로 부르짖는 기도로 파쇄 막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마감치는 기도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하셔야 이걸요 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하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뭐 거래처 묶어 있습니까? 파쇄기도 하세요. 나의 모든 거래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묶여있는 물질 거래를 트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님 파쇄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이렇게 찌어다 이거 명령이에요. 이거는 열려요. 사단도 떨어요.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가 이거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그거 별 힘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이거 꼭 하십시오. 이 비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의 토대로 가지고 그걸로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10절에 반드시 뭐라고요? 성취된다 하셨어요. 아멘. 예, 그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야, 그랬을 때 하나님 야고보서 이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두 마음 품고 있다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세상과 짝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돈이냐? 뭐냐? 뭐지?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를 파쇄해라. 파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네, 아멘. 이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게요. 이제 부르짖음의 돌파를 만드는 하늘문이 열리는 이게 영성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영성. 아멘. 이거 맛보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맛보셨습니까? 지금도 맛보세요. 주님은 제발도 지금도 하라고 그래요. 제발도. 그래도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오늘부터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파쇄시키고 주님 하늘문이 열리는 부르짖음의 그 돌파의 영성. 그걸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을 때 보세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외쳤을 때. 아멘. 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침묵하다가 소리 질렀을 때. 우와, 함성을 어땠어요? 뭐가 무너졌어요? 말도 안 돼요. 무너졌어. 실제 사건. 이거 지어낸 거 아니잖아요. 실제 그 엄청난 두께의 여리고 탄탄한 그때 강대국에서 최고의 성.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뭘로요? 부르짖는 걸로요. 와, 하나님의 법칙에 맞춰서 철저하게 하나님 법칙에 순종했어요. 네 마음대로 와 아무 때나 하지 마 안 했잖아요. 그죠? 침묵해.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마지막 날 와 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법칙에 맞춰서 했다니까요. 이루어졌어요. 아멘. 우리 앞에 엄청난 장애물 모든 것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무너집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쉽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도 그 콘서트, 유명한 가수 콘서트 자주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때요? 막 최고조로 다리 갖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음률을 하면서 막 최고조로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막 후렴부. 그럴 때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감정이. 막 고조로 올라오죠? 고조로 막 흥분을 해, 막 흥분을. 그리고 막 열광을 해.
그랬을 때 가수가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막바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함성을 지릅시다. 소리 질러!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많이 보셨죠? 그게요, 그냥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소리 질러 이래요? 아니죠. 최고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의 함성과 마음과 상태를 그 음악과 함께 최고 갔어요. 소리를 질러. 그럼 사람들이 함성이 어때요? 떠나가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음률과 그 속의 분위기에, 군중승 심리에 빠져가지고 중독돼요, 중독.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왜? 그 희열을 느끼려고. 그 관중 속에 있는 그 엄청난 파워, 에너지, 이게 막 나오거든. 이게 주파수가 막 나와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냥 일반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혼적인 거잖아요. 혼적인 것도 이게 돼. 근데 우리는 영성이잖아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게 나온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다이돌핀, 엔돌핀 말고 엔돌핀 플러스 다이돌핀이 막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폭발적인 게. 그래서 이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실제죠. 실제. 이게 우리한테도 이루어지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2절부터 그냥 3절까지 읽죠. 같이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몰라요. 일단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걸 다 붙잡고,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죠. 이 말씀이 언제 이룰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 부르짖음의 영성이 어때요? 사단을 돌파하고 사단을 파쇄시키고 이런 영성까지 끄집어 올라가겠죠. 아멘? 이게 받을 만한 그릇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그릇도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보냈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지. 근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그 응답받았다고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어떤 한 자리 한다고 밖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어때요?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중간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확실한 자들은 안 보내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다루시고 영적인 그릇까지 담을 수 있을 때. 인격은 기본입니다. 인격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1차는 인격. 두 번째 영성. 이게 두 양날개 같이 가요. 그랬을 때 이게 다져졌을 때 하나님 영성 부어지죠. 훈련하죠. 영성 훈련도.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을 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찬양할 때 주여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는요, 주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 호소, 하나님 들어 응답하실 거라는 고백. 언제 응답하실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시간 다 들어있어요. 초월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여! 이 들어가. 그것도 3번. 그게 그냥이 아니라 그냥 주여. 기도 아래는 것들 주여 속에 하나님 다 응답할 줄 믿어요. 이게 언제 이룰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그릇이 넓어지고 다룰 줄 알고 세상 것도 악한 사단도 구별해서 파쇄하고 쫓아낼 수 있고, 그죠?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 떠나가고 감사가 오고 그랬을 땐 영적인 그릇 받을 그릇이 된 거죠. 그래서 영적 파워도 생겨요. 이제 그때 부르짖고 방언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올려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성령의 임재 임하시고 그러면요 이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가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돌파가 일어나다 보면 분위기가 바뀌어. 그러다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하고 그런 비밀한 일들을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많아요. 믿는 자들에 다 나타나 있어요. 사랑의 교회도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동안 생각지 않은 것들이 막 어느 순간에
꼭 해놓고 가고 알 수 없어요. 없던 종탑도 생기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말씀도 있죠. 11장 말씀에 믿음은 네 아시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장 1절 말씀 정확하게 보시고 연결해서 우리가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네, 이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3장 3절 말씀과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중에 크고 은밀한 일들을요 다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죠. 할렐루야.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멘. 침묵의 기도를 깨트리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는 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죠? 네. 막 부르짖으시고 또 침묵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부르짖음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맞습니다. 우리의 귀에 쏙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정하여서 이 부르짖음의 영성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파하는 영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영성이 더 커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